사랑하는 청소년 사역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부에서 내려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4월 12일 11시 반에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구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글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내용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내용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볼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가운데 있는 내용물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다고 그녀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꾸짖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값진 향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변의 사람들이 값을 매기기로 300데나리온 이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품삯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 향유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 손질하는 데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피부 미용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말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이 손님에게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밌게도 이 여인과 주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꾸짖었다고 했는데 왜 꾸짖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틀 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명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녀를 꾸짖었던 것은 오히려 유월절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줄 것이지 왜 지금 이렇게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장, 이들의 말은 굉장히 율법에 근거한 합당한, 정당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잘한 것 같습니까? 여인이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옳은 행동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이 율법의 잣대로 바로 꾸짖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나 구제할 것이지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느냐고 꾸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 그녀를 평가했다면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의 시선으로, 율법의 틀로 그녀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은 적당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원래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자리로 회복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단어가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줬던 이 행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던 이 모습이야말로 칼론 에르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틀에 갇혀있던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말은 오히려 합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 말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여인과 이 주위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율법의 틀, 이러한 율법의 삶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또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것이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예배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과 행동이 율법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동과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산에서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했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과 행동이기 때문에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율법을 뛰어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율법을 뛰어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율법의 틀, 이 상식의 틀을 뛰어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존경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